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서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자를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할 일 많고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쉬고 또 이제 프로야구도 시작되었죠. 곧 또 만난 사람도 있고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맡기는 가장 위대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이것도 아주 큽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꼭 하게 해달라. 그 외에도 하나님 일에 대한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 의지라느냐, 아니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신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 이게 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가 아닌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본문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재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거기 18절입니다. 18절 서두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마치 물 붓듯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네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한 사역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역은 하늘과 천지차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원에 의해 주변 사람들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아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전도하든 봉사하든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일 자체가 피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자꾸 주셔요. 일하기 전에 내 인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그 18절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는 가난도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빨리 받아들일까요? 마음의 부자. 예. 제가 이렇게 많은 주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물질적인 거 뭐 많고 적음보다도 물질이 없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많아도 예수 이제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심령이 가난하구나.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 거기에 취해서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강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저 친구는 우리의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저택에 아주 호요식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는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재물이 있었지만 마음속이 늘 허전하다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뚝 ጨ있었다. 키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봐. 예수님은 진짜 신실규명하게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옥나무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칼취했다면 갖고 내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면 재산을 환원하면 다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일보를 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일이 있어요. 애터미 회장, 사실 이분도 옛날에 구원파에 소속된 분인데 56년생 박한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 아시죠? 킬링 필드 해가지고 지식인들이 많이 체험하니까 이 캄보디아에 애터미 병원을 만든대. 그리고 자기가 재산을 엄청나게 드리고 내가 살아있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 전하고 천국에 기다리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게 변화된 삶.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물질, 재산 많고 적을 떠나서 영적으로 영의 세계 예수를 갈망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투자해도 안 돼. 그러나 영적으로 허전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게 첫 번째. 두 번째 본문 보세요.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 방송 들어보면 북한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 같은 것이 한국에 오면 인천공항에 오면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많대요. 휘황찬란한 거, 사람이 붐비고 뭐 차가 많은 거 많이 있지만 살면 살수록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아무 데나 안 돼. 나주에도 갈 수 있고 포항에도 갈 수 있고. 근데 북한에는 정이 있어가지고 꼭 원하는 데만 간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야. 우리 한국은 가고 싶은,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못 가서 그렇지. 해외에 또 뭐가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오후 시간 밤 되면은 게이트에 2시간 3시간 전에 기다려요. 왜? 지금 일본 사람들도 막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만 일본보다 더 많이 간대. 왜? 이제까지 코로나에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제주도나 이쪽보다는 해외로 많이 간다. 많이 가야 돼. 많이 가야지 안 가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이 됐어요. 중독,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중독 중에 최고가 돈이죠. 돈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포로된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이에요, 마약. 얼마 전에도 의사도 마약하고 변호사도 마약하고 뭐 하여튼 이 마약이 아주 깊숙하게 돼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한국 타겟가 엄청 크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즐거움 가운데 뭐 마약을 하면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마약을 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뭐 지위 권력 등등.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의 중독이 돼서 포로가 되어있어요. 여러분,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 아세요? 우리가 뭐 청량염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마시는 코카콜라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는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술만 들어가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요. 어쩔 줄을 몰라. 술만 들어가면 철지를 못해. 우리가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합니다. 사람하고 사귈 때는 술을 먹어봐라. 사귀 될 사람, 며느리 하여튼간에 술을 딱 먹으면 뭐가 나와요? 주사. 본심이 들어요. 본심이. 속에 이 무의식 중에 있던 게 쏙 튀어나와요. 이 아드 텐슬러는 술만 들어가면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합니다. 난장판이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이상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보, 맞아. 그건 세상 마귀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야. 오늘부터 술 끊고 음식을 절제하고 인생을 시끄럽게 살아봐. 당신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아, 이게 갑자기 찌릿한 거야. 남자들은 뭐 여자 말 안 듣는 것처럼 잘 듣거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어요. 예배를 드렸어. 이 사람 삶이 바뀐 거야. 11주를 드렸어. 그리고 얼마 지나자마자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이 원래 코카콜라는 어떤 약사가 실험을 해가지고 제품이 괜찮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판건을 내가 소지할까 팔까를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그런 찰나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너 캔슬하고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판건을 넘기기 전만 하더라도 이걸 팔까 말까를 굉장히 번민, 고뇌, 고심을 한 거예요. 근데 캔슬러가 내가 이걸 하겠다. 그 당시 미국 달러로 한 2,500불 하나로 환산하니까 한 아파트 한 2채밖에 안 돼요. 아서가 그걸 획득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미국 가면 아틀란타 CNN 뉴스 본사도 있지만 아틀란타에서 코카콜라 해가지고 코카콜라 보면 한국에도 대구 쪽에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물만 보면 되지 전 세계 코카콜라. 이 사람이 거부가 된 거예요. 돈이 거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각종 프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눈먼 자가 보게 된다. 따라합시다. 시작. 눈먼 자가 보게 된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육안으로, 육적인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인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직업이 어떠냐,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가 예수를 믿느냐? 그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그의 소망이 뭐냐?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180도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드러내 나오는 생명의 말씀 글 보다가 바로 이것에 들으라고. 뭐냐? 육의 사람은 세상에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실상을 보고 살아가. 허상과 실상. 탁월하더라고. 여러분, 허상을 보고 살아갑니까? 실상을 보고 살아갑니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거에 전부 다 실상이야. 그러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허상이 아닌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우리 일 다 하죠. 가정일도 하고 여러분 전문 분야 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 마음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 따라합시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는다. 시작.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참 눌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울 암 수술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됐나? 서울역 사역을 한 2년 했거든요. 2년 조금 못 미치거나. 1월 시작해서 그 다음에 11월에 했으니까. 여러분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해보면 무엇을 느낀 줄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서울역 노숙자에 계신 분들은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넙이더라고, 넙. 정부에서 각종 구호단체에서 그분들의 빵을 주고 뭐 물질을 주고 이거 참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안 와. 그런데 적재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해. 제가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지금 한 2, 3주마다 계속 통화를 해요. 난 내일도 통화할 건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노숙자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 자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왜? 가만히 있어서 한 달에 60만, 70만, 80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도 또 온 거예요. 아니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눌려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눌려있고 소리 지르고 크게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눌린 귀신에 눌려있는 것에서 벗어나자마자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한 35만 명이 됩니다. 저작년인가? 이분이 정신과 의사를 죽였잖아요. 참 보면 내가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운전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도 있지만 조금만 늦었다, 조금만 길을 한다면 뒤에서 막 빵빵빵빵 나와. 정신을 여유가 없어. 다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자꾸 생각도 이렇게 뭐 하고 이런데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우울, 절망, 조울증이 많아. 강박관념에 여유가 없답니다. 제 친구가 서울 강남 주택에서 상담학을 하는데 상담 박사로서 하는데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장년이구나. 미국 사람, 미국이 FM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선진국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바지런하고 이런 건 좋지만 여유가 없다. 배려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으면 상대의 잘못, 상대의 실수, 잘못 칭찬하고 이런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눌려있잖아. 자유함. MBN의 자연인 그런 사람들 봐봐요. 딱 배울 게 하나 있어. 그 사람 욕심들이 없더라니까. 그쵸? 자연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빨리 나와서 교회는 나와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맞춰가지고 막 난리야. 눌려있어. 너무 많이 눌려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8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나를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돼요. 과거의 모든 상념 찌꺼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진짜 멋있고 여유있고 자유함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예수 믿고 나서 전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